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경배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고 세상이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큰 별을 하늘에 떠오르게 하셨고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메시아를 영접하고 경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메시아에게 주목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봅시다. 이 세상은 얼마나 메시아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또한 얼마나 메시아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먼저 만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때 세상 또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나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적대적이고 무관심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자신의 야망을 막아서는 장애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임으로 메시아가 탄생한 가장 기쁜 날을 학살과 통곡의 날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리, 자기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내 성공과 야망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성경의 박사라 할 수 있는 서기관, 율법 교사들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헤롯과 결탁되어 있기에 헤롯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종교적 특권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는 죽어가는 불치병의 환자가 자신을 고쳐줄 의사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 눈앞의 욕심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열심인 사람일수록 신앙을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지켜줄 특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누리는 기도, 말씀, 공동체, 신학 등등은 모두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 유산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꾼들은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종이요 일꾼일 뿐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적대 세력의 유혹으로부터 세심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메시아임에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길에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간계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도록 지시하여 예수님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서 애굽으로 신속하게 피신하게 하십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남쪽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며 세상이 구원자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특권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연약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은 카톡방을 참고해 주십시오.